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저희 딸이 아침 일찍 7시가 되기 전에 학교에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학교에 갔느냐?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겨울이 되면 특별히 늦잠을 더 자고 싶어 하는 것이 아이들인데 학교에 자리를 잡으려고 7시도 되지 않았는데 학교에 가는 아이가요. 저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아이 중에 아빠, 내가 친구랑 1시에 약속이 있어. 영주에 1시까지 좀 태워줘. 그래서 제가 안 태워주고 집사람이 태워줬습니다. 나중에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뭘 먹었냐 물어보니까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야, 너희 친구들끼리 샤브샤브 가서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어?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얘들이요, 가게에 가서 샤브샤브 집에 가서 저희 초등학생인데 밥을 먹을 수 있냐라고 주인께 묻고, 그리고 주인이 된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샤브샤브 집에 가서 야채도 들고 오고 고기도 해서 샤브샤브 쌈을 싸서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나아가서, 야, 죽도 끓여 먹었니? 아빠, 계란까지 풀어서 먹었어. 야, 제가 생각하는 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나의 상식과 빗나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요, 우리나라 전봇대 아시죠? 전봇대가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죠? 둥글고 길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태국을 갔는데요, 태국을 갔다 와보니까 전봇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나게 생겼어요. 모르셨죠? 태국 나중에 한번 가셔서 전봇대를 한번 보십시오.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왜 네모나게 생겼냐? 알아보니까 이게 비용이 좀 적게 든대요.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요, 뱀이 많기 때문에 네모로 각이 지면요,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전선까지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다고 해요. 그 전선에 가서 뭐 갉아먹으면 이렇게 뭐 화재 그런 불도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모의 전봇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봇대는 무조건 둥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식이란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 판단력을 상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요, 인간관계 형성이 참 어려워집니다.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심지어는 공동체가 분열까지 되는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 신앙은 결국 상식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일반 상식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초월적인 진리를 믿고 또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죠. 사람을 선악에 의해서 넷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요, 악마적인 사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요, 짐승 같은 사람,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사람.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신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정리했는데 다시금 정리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하는 상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선하게 대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요, 먼저 상식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냐? 오른뺨을 치고요, 고발을 해서 속옷까지 빼앗아가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람, 오른 입 다른 이의 뺨을 때리는데 그 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경멸하지요.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뺨을 치면은 상대방 얼굴에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헷갈리시죠? 그럼 지금 옆사람 얼굴을 때리시면, 네, 제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상대방 왼쪽이 맞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 내가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때리면요, 오른손은 그 당시에 보면 이 오른손으로 사람의 왼쪽을 때려야 되는데 사람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왼손으로 치면은 이 사람 오른편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른뺨을 친다,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치면 오른뺨을 치지만 당시 왼손은 더러운 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씁니다. 근데 오른손으로 오른쪽을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탁! 손등으로 쳐야지 상대방의 오른뺨, 왼뺨 이렇게 내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은 내 오른손 등으로 쳐야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더 무시하고 뺨을 칠 때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2배의 모욕을 준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속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입니다. 아버지에게 집에 가서 아버지 저도 옷 좀 사주세요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너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네가 입은 옷도 벗어줘야 되지 어디서 옷을 사 입냐. 그 말을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때는 저희 아버지 신앙생활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들으셔갖고 제가 옷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 옷도 벗어줄 줄 알아야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아끼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양말을 신으면 엄지발가락에 빵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꿔 신으면 돼요. 네. 그러면 새끼발가락으로 구멍난 게 가기 때문에 발가락이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제가 참 부끄러운 그거지만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쁘지요? 예, 꽃도 있고요. 근데 이 이쁜 옷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딱 한 분은 알고 계세요. 한 분만 알고 계세요. 왜냐? 이 옷의 비밀은요, 제끼리만 할게요. 이 옷이요,
바지가 터졌거든요. 바지가 터졌는데 어느 한 분 정말 수선 잘하시는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것 좀 꿰매주세요. 또 꿰매주세요. 심지어는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옷을 꿰매는 것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2번 이상, 3번 딱 2번 짓고 또 터져갖고 가져가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거 지으면요 바늘이 부러져요. 옷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때까지 입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속옷을 달라라고 할 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저희 아버지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요. 지금 또 보면은 양말에 빵꾸가 나면요 저희 집 사람이 손을 놓고는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요 속상해 갖고요 왜 찢어버리냐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떤 머리를 썼냐면 양말을 살 때 똑같은 양말을 사는 거예요. 여러 켤레. 그러면 하나 양말을 버리면요 또 짝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을 수도 있고. 그런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참 절약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통으로 짠 키톤이라는 속옷과 함께 2m가 되는 길이가 2m가 되고요 폭이 10m가 되는 그러한 모포형의 또 겉옷을, 하마티온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속옷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입던 옷이고요, 겉옷은요 낮에는 옷으로 걸치고는 밤에는 이 옷이 모포가 됩니다. 이럴 경우 옷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빚쟁이로서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뺐는데, 빼앗는 것이 없을 때는 재판으로 인해서 속옷을 뺏으려는 사람, 즉 가난한 자의 마지막 것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란 것이죠. 또 세 번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게 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똑같이 대하는 상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말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보통 사람으로 위대하지도 않고 저열하지도 않는 지식과 교양과 인격, 행동이 일상 보통 사람의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일반 상식에 사는 사람, 자기 설 자리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아는 보통의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나쁜 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좋은 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면 나도 그를 해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하면 나 또한 그에게 친절을 베풀 만큼 기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보면요 프랑스에 가보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홍콩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프랑스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볼 게 참 많습니다. 처음에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에펠탑입니다. 그래서 여행 첫날에 에펠탑 앞에서 얼마나 사진을 찍는지요.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근데 둘째 날 되면 에펠탑이 그냥 철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모나리자 아시죠? 눈썹 없고 미소, 모나리자를 보러 갑니다. 저도 갔습니다. 그런데 자유시간을 주는데, 그래도 목회자기 때문에 이곳에 모나리자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해서 무엇을 봤느냐? 함무라비 법전을 보게 됩니다. 그 법전이 무엇이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법전은요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대단하지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상식으로는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데, 모나리자 보려고 줄을 서고요 하는데, 저는요 모나리자 보지 않고 함무라비 법전을 보러 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그리고 남들은 놀러를 여행을 가는데, 또 저는 또 다른 것을 보고 싶어 갖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걸 그것도 실제로 보기 위해서 또 미술관에도 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저는 개인 돈을 써서 가이드분을 붙여갖고 하루를 더 프랑스의 그 미술관을 투어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함무라비 법전에를 보면요 구약의 내용과 언뜻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사가 신사의 일을 부러뜨렸을 때는 그 사람의 일을 부러뜨려라. 또 신사가 신사의 갈비뼈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갈비뼈도 부러뜨려라. 그러나 신사가 천한 노동자의 일을 부러뜨렸으면 은 한 입만 줘라. 신사와 노동자를 차별합니다. 신사가 천한 노동자의 일을 부러뜨렸으면 은 한 입을 주고, 같은 수준일 경우에는 공정하게 일은 이로 갚고, 신분이 다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이 갚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대로 눈을 상하게 하고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불에 대임은 불에 대인 것으로 공정하게 갚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요 지금도 문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유대인들 어떻게 했다 하면 그대로 복수를 똑같이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복수 이외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갚아 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심리까지 동행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타고난 사람이고 거룩한 성자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 세상의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상식을 초월하는 선을 행해야 할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부름받은, 세움받은 우리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은 뺨을 때리는 자는 악한 자, 그러니까 그와 반대되는 삶,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줄 알고 내 겉옷을
내 속옷을 달라고 겉옷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겉옷을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왜? 춥기 때문에 내 몸을 보호하는 옷인데 그 옷을 준다라는 것은요, 내 생명까지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까지 가게, 억지로 가게 했던 자와 심리까지 가게 하는 그런, 우리는 선을 행할 줄,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을 소유한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것도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하지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이웃들에게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그 선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내일부터 우리 교회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5장 오늘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은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자는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형제를 인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러한 아픔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맑은 얼굴이지만 저에게 상처를 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초등학교 때 꼭 자기 선을 긋고는 선을 넘어가면 저를 이렇게 볼펜으로 연필로 찌르는 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왜? 저는 등치가 있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선을 그으면 자기 쪽이 더 넓게 제 쪽을 더 좁게 긋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의 손을 찍을 때 그때는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먼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막 품고 있어서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근데 어느 정말 이것도 인연이긴 하지만 푸드뱅크에 가니까요, 저보고 명원이 아니니? 오, 맞아. 현진이니? 걔가 걔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착한 일 하는구나. 그래. 저도 목 사는 것도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 나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미워했으면은 그래도 마음은 아팠죠. 왜 날 괴롭히지?
왜 날 힘들게 하지? 그때는 저보다 덩치를 더 컸어요. 지금도 여전히 덩치는 크더라고요. 여자친구지만 제가 살이 빠져서 그래요. 그 친구에게 지금은 용서의 마음이 있어요. 그 친구는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복음으로 한번 그 친구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바라보면 어리숙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상식으로 봤을 때는 어리숙하게 보이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힘들게 잠도 오고 쉬고 싶지만, 놀러 가고 싶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쓸 것도 많이 있는데 헌금을 드리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상식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상식을 초월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여 상식을 초월한 선을 행하듯 상상을 초월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상식 이상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상상 이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에 어리숙하다, 미련하다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간 인도하여 주셔서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